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 올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예찬송가는 23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예배당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연말인 이 시기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빛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기에 주님께서 주의 그 평화의 통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 가운데 중심을 잡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얻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며 나아갈 길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아침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가 되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이 아침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필요한 위로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격려와 또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12월 첫 주 크리스마스를 3주 앞둔 이 시점에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특히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길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화려한 장식과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마트를 가도 심지어 월마트나 이런 데를 가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하면 이 나홀로 집에 이런 영화들을 보면 항상 트리 밑에 이 선물 상자들이 아주 아름답게 예쁜 포장지로 알록달록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시킬 수가 있지요.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크리스마스만 되면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은 벌써부터 이미 마음이 설레입니다. 뭔가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뭔가 대단한 것을 받을 것 같고 크리스마스 시절만 돌아오면 이렇게 약간 선물에 대한 기대와 또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어떤 걸 준비했을까? 그리고 좀 더 어린아이들은 이 산타클로스라는 이 사람이 막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이번에는 우리 집엔 굴뚝이 없는데 어떻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와 같이 선물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던 아이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리기 위해서 수년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너희들을 사랑해서 선물을 준비하지만 사실 부모님들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단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실 텐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실까? 이러한 질문을 물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회를 좀 다닌 친구다 싶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선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제 부모님이에요. 제 동생, 제 형아, 오빠, 누나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건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는 진짜로 현실적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매일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제 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장난기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학교 안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학교 안 가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비디오 게임 오락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디오 게임이라는, 그리고 겨울 방학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농담 반, 그러나 진담도 한 반 섞여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십수년간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알고 있고, 또 많은 아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그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나 이렇게 살펴보면, 일반적인 경향이 이 하나님의 그 손에 들려 있는 그 선물 박스, 그 아름다운 포장지가 되어 있는 그 선물에 많은 집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통 선물을 너무 관심 있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선물 자체를 그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놀랍고 신비한 사건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소통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구약 말씀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이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제사장들과 왕들을 기름 부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다시 한번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전한 것이 선지자들의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였고, 그들을 위해 제물을 바치며 회개와 회복을 하나님께 요청하였던 이스라엘의 대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기름 부음으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구약 시절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이롭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스스로 거스르며 그들이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을 죄악의 현장으로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선지자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했던 그 책임을 유기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두고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것에 마음을 두며 사람들의 그 기분에 맞추기 위하여 그리고 그 분위기를 위하여서 거짓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여서 선포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와 또한 시드기야와 함께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함께 손을 잡아서 아람과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부르지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와 그와 함께 있었던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역사는 이들이 거짓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400명이나 있었는데 선지자가 그 중에 진리를 선포한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외면받고 왕에게 미움을 받았던 미가야 선지자 한 명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흔들림 없이 왕들 앞에서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이만큼 구약의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많은 선지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그리고 온전히 전하지 못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알고 있지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버젓이 사람들이 바쳤던 제물들을 가로채고 있고 그들이 먹고 싶었던 부위의 고기들을 그들이 마음대로 뺏어가 삶기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구워서 그들이 갈취해서 먹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의하면 이 둘은 성전 안에서 섬기던 여인들과 문란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서 꺼내가지고 전진하다가 결국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그 두 사람들도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의 제1대 제사장이었던 아론은 황금 송아지 사건의 주범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큰 역할을 했던 가야바 대제사장은 심지어 다음과 같은 말 또한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67절 말씀인데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크게 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도 이렇고 제사장들도 이렇다면 최소한 왕들이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할 텐데 이스라엘 왕들의 완악함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였고요.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왕은 자신의 그 정욕을 풀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으며 그 관계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이방 종교를 들여온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째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나버렸고 그 뒤로는 수많은 악한 왕들로 인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옛적의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완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비참히 밟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크리스마스라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말씀의 성육신의 사건으로 인해서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기록된 바 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던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최후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만 챙겼던 구약의 그 타락한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 되십니다. 즉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결국 실망으로 이어진 구약의 왕들과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완벽하시고 위대하신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선지자, 큰 대제사장, 그리고 왕 중의 왕, 주의 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한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 따지면 우리가 가진 모든 선한 것들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귀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그 어떤 실수와 실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 2절 후반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이 명제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은 최소한 4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는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도마가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고 무오하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는 자가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도로 화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제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맞춰져 가는 것이 기도의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먼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에 우리는 영화로운 부활 육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네 가지를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존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으며 우리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응답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망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크리스마스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옛적의 이 선지자들과 또한 나머지 기름 부음 받은 왕들과 제사장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거짓 이야기들을 퍼뜨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스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아침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도 버티고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과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또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늘 품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겠습니다.